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의 이미지는 왕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소 다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암나귀를 찾으라고 해서 그는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성실한 자였고요. 자신이 왕이 될 때 반대하던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자손을 무찌릅니다. 그는 용기 있고 애국심이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된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의 신분으로 주관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꾸짖으니까 항상 이유와 변명만을 늘여놓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보고 살았는데 왕이 된 다음부터 그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무너집니다. 왕이 되고 사울은 더 큰 승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사무엘하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그다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기도한 대로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블레셋의 메색 맘마,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등의 왕국을 정복합니다. 영토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이야기가 바로 영토 확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기도하고 8장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 영토 확장은 기도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9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영토 확장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 뒤에 나오는 10장의 이야기가 다시 영토 확장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볼 때 8장에서 영토 확장을 하고 10장에서 영토 확장을 했다고 하면 9장을 그냥 좀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이 8장과 10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8장에서 복이 나오고 9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 원리가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장에서 기도하고 8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이 은총을 베푸는 그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더 큰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은
은혜를 받는데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멈추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9장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이가 무비보셋인데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쫓기는 다윗을 도우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고 내 자손을 죽이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부탁입니다. 이때 다윗은 울면서 요나단에게 그래, 내가 그 약속 지킬게. 지키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이제 힘이 생기니까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자고 하면은요, 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일까? 다윗이 승리 이후에 더 큰 승리를 이루는 비결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정복해야 하는 진짜 큰 대적, 아람과 암몬을 정복해 나갑니다. 실은 우리도 잘 나갈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지만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더 크게 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걸 소망하고 피땀을 흘려서 무언가를 승리해 나가는데 승리 이후에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무너진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 제목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승리 이후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승리를 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베품이 더 큰 승리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조가 몰락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니라. 그 당시에 식사를 할 때 문화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는 자신의 지위와 맞는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이와 식사를 하면 그는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왕이 무비보셋에게 우리 함께 식사를 하자. 이것은 무비보셋을 존귀하게 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이란 무엇인가?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을 존귀히 여겨주면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나는 존귀함을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상대를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때 왕자병, 공주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병과 공주병이 어떤 이야기인가 보니까요.
왕자병, 공주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너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귀의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 흐릅니다. 나는 잘생겼어. 나는 존귀해. 어머, 너는 왜 그러니? 이게 바로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존귀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격에 맞지 않는 식사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무비보셋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를 어려울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힘들 때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온수와 같은 가문입니다. 그를 식구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영토가 더 확장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윗은 왕이 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잘 나갈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푸는 은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인생이 승리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식탁에 초대할 때 무비보셋 안에는 실피한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제 무비보셋은 5살 때 도망을 가야 합니다. 유모가 왕자 무비보셋을 업고 도망을 가다가 그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절뚝발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가 도망가서 산 곳이 로드발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발이 어디인가? 드발이라는 말이 목초지입니다. 로는 부정어입니다. 목초지가 아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황무지에서 그가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요. 나는 왕가의 자손으로 다윗에게 잡히면 죽는다. 사람들이 나를 신고하면 나는 죽는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비보셋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장소가 로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니까요, 정말 로드발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을 때가 있고 또 만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내 자신의 삶에 힘이 하나도 나지 않고 푹 처지고 주저앉아 있게 되는 그 환경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지만 로드발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로드발 인생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두려움을 하나하나
다 걷어내 주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합니다. 세상에 지친 거 많이 있잖아요. 아픔 많이 있잖아요. 눈물 많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아픔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해줬던 일이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사울 왕이 몰락하면서 그 재산은 전부 다 그 다음의 임금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이 가진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왕이 가진 곳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주겠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어서 그 재산을 관리할 힘이 없으니까 종 시바를 그에게 붙여주면서 돌보게 합니다. 즉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마음도 베풀어 주시고요. 또 현실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잘 먹고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 부자의 집 앞에 피부병을 앓고 힘겹게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후반부에 보면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즉 부자는 살아생전에 잘 살다가 죽어서 고생하고 거지는 힘겹게 살지만 후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 갔다, 이게 아닙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난한 나사로를 향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니까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무언가를 누리는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고 살다가 그의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요, 언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가? 죽어서 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긍휼이 어려운 사람으로는 향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삶이 언제 통하는가?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통할 때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었는데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부자 이유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것 중요한데 승리 이유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 여리고성은 견고한데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크게 패합니다. 여리고성은 강하고 견고한데 점령하고
아이성은 작은데 참패를 당하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리고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감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으로 아이성으로 가다 보니까 혼쭐이 나는 겁니다. 참패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지는 겁니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수많은 청중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유일한 청중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소명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왕의 위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보이고요. 무비보셋이 긍휼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안에 요나단 경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울 경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수없이 괴롭힌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살기 위해서 쫓기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사울을 품은 게 아니라 요나단을 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실은 사울 경험 있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상처가 많이 생기고요. 의욕이 뚝 떨어지고요. 삶이 괴로운 겁니다. 삶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울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거칠게 하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 사울이 가득하면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봅니다. 요나단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우리가 인생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울과 요나단 경험이 있는데 사울을 넘어서 요나단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나 잘나가는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쫓기는 삶을 경험합니다. 인생은 잘 나가는 순환이 있고 자꾸 꼬이는 악순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이 선순환으로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 꼬일 때 그 어려움이 어떻게 극복이 되어집니까? 은혜를 받아서 극복한 거 아닙니까? 제 인생에도 실은 나 혼자 극복하기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영혼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승리를 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은 데서 은혜를 베푸는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살았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은 그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고 정점입니다. 왕이 되고 영토 확장을 합니다.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는 더 큰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보면은요, 주변에 무비보셋 많이 있더라고요. 잘 나가다가 어려움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로두발 인생으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무비보셋 있고요. 또 그 무비보셋 인생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은혜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의 출발은요,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데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 응답과 그 풍요로움이 나에게만 머무른다고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큰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은총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풍요로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풍요로움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요, 상처와 아픔, 은혜와 감동, 요나단과 사울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무너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가고 하나님 보고 출발한 사울이 다윗만 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렵습니다.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보고 은혜 키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왕이 되어서도 까먹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르는 은혜가 아니라 승리 이후의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